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셨고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 곳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네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우리를 감찰하세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손, 주님의 귀, 주님의 눈, 주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로 시를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결론에 보면 소유냐 인격이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다 소유, 더 많은 것, 물질을 추구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한 것인 것을 결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인가 인격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절로 5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이 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다윗의 기도는 의의 호소예요. 의의 호소하는 것,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거죠. 다윗의 기도는 불의의 호소가 아니에요. 의를 호소하는 거죠. 의를. 그러기 아닌 걸 기라고 그러고 내 편들어 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항상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시고 항상 억울하지 않게 의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원수들이 공격받아 억울합니다. 하나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내가 무슨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판단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의의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지금 다윗은 억울한 가운데 원수들이 공격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그냥 소리를 크게 하는 거지만 울부짖는 것은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 억울해요. 하나님, 울부짖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말씀에 있지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예요. 거짓된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입술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 그 말이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을 살피소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편과정을 아시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지금 공격해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거, 내 형편, 내 사정 하나님이 살피셔서 아시옵소서.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핍박을 받고 있지만,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다윗의 삶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나이다. 이미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건 걸음을 걷는다고 생각해요. 행한다, 걷는다. 그럴 때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주님께서 뭘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나요? 말씀으로요. 그래, 날마다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걸음을 걸어갈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이익대로 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만, 주의 말씀 따라서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 인생인 거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주님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시작하는 시가 시편 17편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6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히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적들에게서 건져내세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구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호. 이걸 기억할 수 있다. 이걸 경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윗은 일생 동안에 수많이 한두 번 셀 수 없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산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참 맛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참된 맛이라고요. 이 맛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셔서 이 세 가지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뭐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요. 주께 피하는 자가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피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서 오라고 환영하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원수들이지요. 적들에게서. 오른손은 능력이에요. 항상 성경 읽다가 오른손 그러면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능력과 권세의 오른손으로 그 일어나 치는 자들, 원수에게서 나를 뭐 하세요? 구원하세요. 주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주님께 피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세요. 기가 막힌 사랑. 어쩌면 그렇게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지, 내 피할 길을 여시지, 나를 보호하시지, 나를 축복하시지, 나를 구원하시지. 이 놀라운 사랑이구나. 오른손은 능력이고 기이한 사랑은 사랑이잖아요. 능력과 사랑이 겸비한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할 사랑, 구원하고 싶은 마음, 사랑도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있으신 분. 그렇게 기도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도 남는 오른손을 가지신 주님.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눈동자 아시죠?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꺼풀을 만들어가지고 이 눈동자를 바람이 불어서 티가 날라오면 나는 그냥 생각도 없었는데 눈꺼풀에 딱 내려가 닫아버려요. 막 들판을 걸어가는데 흙먼지가 막 일어나요 갑자기. 그 나는 뭐 흙먼지를 피할 수도 없어. 피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 이 눈동자를, 이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딱 닫아버려요. 그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눈동자 가치예요.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할 시간도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어떤 때는 급한 일이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하나님을 딱 내려오셔서 우리를 덮어버리세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암탉이, 연약한 병아리 저 위에 하늘에서 독수리가 떠가지고 엿보고 있어요. 채가려고. 그 병아리는 몰라 그걸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저 위에 독수리가 떠서 지금 자기를 채가려고 모르고 있어요. 어미닭은 알아요. 어미닭은. 그러니까 어미닭은 그걸 알고는 그 위기 속에서 병아리를 보호하려고 날개 속에 딱 감춰버려요. 병아리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런 주의 보호하심, 주의 기이한 사랑, 주의 구원, 이것을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피난처 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런 놀라운 주의 구원과 주의 사랑과 주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요? 놀랍죠.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다윗은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으며 무엇을 확신했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 이게 누구예요? 원수들의 삶이에요. 그들은 왜 원수예요? 다윗을 일어나 치는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어요.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자, 물질을 추구해요. 그들의 입은 교만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공격해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러고는 교만해요. 그들의 입은요, 말을 교만하게 해요. 마음은 기름에 잠겨 있고요, 물질 풍성한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래요. 이게 원수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원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13절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구원을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런 다윗의 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수만 수천 일어나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일어나시면 전쟁 끝이에요. 놀랍잖아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다윗이 막 급한 거예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막 수만 수천이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적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서 다윗을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일어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수백 명이 당할 수 있어요? 다윗의 적들이 아무리 셀 수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수많은 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분만 일어나시면 이 전쟁 끝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누가 대항할 수 있겠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원수를 대항하셔서 나를 영혼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이 적들의 공격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뭘 귀하게 여기나요? 돈이에요. 그 단 주님의 돈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원과 터전으로 준 것을 활용해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쌓았어요. 돈이에요. 그냥 돈이 세상의 제일 가치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사느냐? 돈을 위해 살아요. 주의 재물 돈이지요. 재물로 배를 채워요. 배를 두드려 실컷 먹어. 그리고는 자녀로 만족해요. 그리고 그거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자녀를 잘 키워야 되죠. 그리고 그 재산을 잘 유지해야 되니까 자녀를 잘 키워야 되죠. 자녀로 만족해요. 그리고 그들이 실컷 먹고 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줘요. 대물림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라고 하면 부모도 없어, 일가 친척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냥 돈이야. 돈이 제일 귀해. 돈이 최고야. 돈이 만능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은 돈은 필요할 뿐이지 돈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을 벌기는 벌어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는 돈을 제일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제일 가치가 무엇일까요? 인격이에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비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뭘로 만족해요? 주의 형상이요. 주님의 형상이 뭐예요? 주님의 인격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주님은 선하세요. 주님은 자비로우세요. 주님은 의로우세요. 주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주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랑 덩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해요. 사랑이시다. 주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세요. 이게 주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 여러분과 저의 제1번의 기도 제목, 여러분과 제가 제일 가치로 여기고 추구할 것, 이건 주의 재물이 아니에요. 나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돼야지, 나 예수 잘 믿어서 돈 벌어야지,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실컷 먹고 쓰고 물려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도 먹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의식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그래요. 사업도 해야 돼요. 열심히 장사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소서.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 정말 큐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요.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돈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하고 충분한 것은 주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지 않은 부분을 쪼아내는 회개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형상 담게 달라고 기도하며 경건생활하고, 이 출발이 큐티예요.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 이걸 깊이 있게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달라져요. 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 달라졌어요 그러는데 정말 달라져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제대로만 가지면 우리의 삶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형상 닮아 점점 더 변화돼요. 달라진다고. 그럴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예수님 달라졌네, 우리 아내 달라졌네, 우리 남편 달라졌는데, 다 달라진 걸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제1 기도 제목,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제일 가치, 주의 형상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 주지 못해요. 소유는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이 물려주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주의 형상뿐이에요. 주의 형상이 영원해요. 주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은 영원하다 그 말이죠. 영원해요. 그러기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셔서 영원한 것을 제1 가치로 여기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형상을 담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황홀한 데이트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사랑이 많고 주님처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주님처럼 선하고 주님처럼 인자하고 주님처럼 의롭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형상 담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주님의 형상, 주님을 닮은 인격, 주님을 닮은 성품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어서 늘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가며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거룩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우리나라 전 세계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바이러스 소멸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자유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일상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속수무책인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이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세계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법을 배우게 해 주셔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보호, 주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 헌금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넘치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주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형상을 담게